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욥기서 우리 42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우리 10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론, 욥은 죽었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을 당한다, 사건을 만났다, 죽고 싶다, 어떤 공경이 할지라도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 하한가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코로나19 언젠가는 지나가요. 지금까지 패스트도 지나가고 스페인 독감도 홍콩 독감도 우한 모든 거 다 지나가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나가고 이 곤경에서 바뀌어지는 맛을 못 보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고 새로운 찬스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냐?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회사가 지금 망할 판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더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계신데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봐요. 요셉 한 사람 봐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죽이려고. 아니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우물에 빠뜨리우지요. 죽나요? 안 죽지요. 아니 안 죽으니까 요셉을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일 잘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감옥으로 가는데 감옥 가서 죽었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머리는 계산이 안 돼요. 아니, 감옥 간 놈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어떻게 총리가 된대요? 무슨 뭐 당백도 없는데. 아니, 청문회도 안 거치고 총리 됐다니까요, 요셉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요셉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인내를 잘했습니까? 잘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인내심입니까? 이런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요셉에게는 이 언약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언약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준 이 언약을 사실로 붙잡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 꿈 얘기할 때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마음에 킵했대. 킵.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야곱도 그 얘기 듣고 마음에 두었는데 요셉은 이 언약을요 마음에 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각인 안 됐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안 망하는구나. 그럼 자세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자 욥의 곤경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곤경을 돌이키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오늘 10절 딱 보는 순간에 끝났구나. 자, 10절 한번 봐봐요. 분명히 욥이 지금까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확 바꿔버려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이제 욥의 친구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욥의 친구들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욥에게 하나 영양가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욥을 계속 공격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난 철회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철퇴를 내려버려요. 욥의 친구들 보고 너희들은 옳지 않다. 그럼 욥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옳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옳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가서 소 7마리,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 드려라. 그렇게 번제 드리고 욥이 기도하는 순간에 끝나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언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 없는 것 가지고 욥을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 신앙이요, 전통적 신앙이요, 전통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상한 일이 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냐? 안 믿어요. 그런 상황이라니까.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관념으로 알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번제를 드리는 순간 언약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끝나요. 그때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시작.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곤경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죠? 여러분 곤경이 지금 확 돌이켜지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니까요. 전 세계 지금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하시는 거 봐요. 그럼 잘 봐요.
공경을 욥이 처해 있는 공경은 지금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어요? 어떤 공경에 빠져 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4번의 재난으로 싹 날아가 버렸어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욥이 가졌던 자녀들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재산 날아갔지, 자녀 죽었지.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욥의 자신도 종기가 걸려서, 악종이 걸려서 온몸에 종기투성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이런 가운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욥의 친구들의 비난이 더 마음이 아파요. 위로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공경,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이건 왜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런 자기 자신의 비관은 했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무슨 시간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회복의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정확한 회복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회복의 시간표가 욥기 40장이에요. 자, 이전의 소유보다 무슨 소유?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갑절의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부분 보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데려다 잔치를 배설하죠. 여러분 잔치집에 금반지 사가지고 간 건 있었지만 여러분 잔치집 가가지고 금고리 받아온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잔치를 페스티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했어요. 이 잔치가 그때의 슬픔을 위로하는 이런 잔치였어요. 위로하고 각각 시작.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는 그때 당시 화폐인데 이 화폐의 기준이 아무도 몰라요. 이때 화폐의 기준이 뭐 1데나리온인지 그 정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한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캐시타보다 더는 마음에 드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잔치집 가가지고 금고리 하나씩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욥이요, 온 모든 사람들에게 금고리 하나씩을 줄 정도로 이런 완전한 축제 페스티벌이라니까, 축제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모든 짐승들, 7명의 아들, 3명의 딸까지 다 회복시켜요. 그런데 딸이 얼마나 이뻤는지 나는 모르겠어. 야, 욥의 딸들이 얼마나 이뻤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뭐 욥의 딸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욥의 딸 여미야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 같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 의미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대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처럼 딸들에게도 원래는 기업을 안 주는데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그런데 욥이 몇 년 살았냐? 140년을 더 살았네. 16절에 보니까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까지 봤더라? 4대를 보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노년에. 에? 여러분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
같이 만나서 모아보면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고 저 미국에 딸내미하고 자랑해요. 한 놈은 또 싱가포르에서 하고 또 자랑. 나하고 김석원 목사는 멍하니 지금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야 이거 한번 우리 손자야 얘 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하음아 잘 있니? 여러분 4대를 봤대요. 얼마나 보죠? 야 저는 아직 손자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네요. 그래요? 김구장님 그래요? 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들 이쁜 건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러니까 그 틈새를 타가지고 요즘 며느리들이 학원비 나오면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라? 그래 할아버지한테 다 받아간다네.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는 얼마 전에 지금 부산에 한 젊은 친구가 아버지 재산 해가지고 350억을 지난 2주 전에 헌금을 했어요. 350억. 그래 100억은 237에 헌금하고 나머지는 또 부산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약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약 오를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룰 줄 확신해요. 그것 보고 우리는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정확한 개인에게도 시간표가 있고 가정에도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 하는 사업에도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 미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 시간표를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이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욥에게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욥기 2장 3절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까불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들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니? 그와 같이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지금 누가 칭찬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욥은 온전한 자다. 이 말은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욥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거기 맨 밑에 있어요. 욥기 2장 3절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시작. 그런 곤경을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했어도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가 여전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뭐하면 삐지고 뭐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요. 여전히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했대요? 온전함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영적 심지가 바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욥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간다니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욥이 당한 것만큼은 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지나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줄 확신해요.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은 욥기서 다른 데 안 봐도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승리예요. 욥은 욥기 16장 19절에 자 16장 19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망해요. 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여러분 증인이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언약의 사람이구나.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시켰다니까. 중보. 그분이 우리를 화평케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17장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는 담보물을 주어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굽니까? 담보물을 달래. 내 손을 잡아 줄 자는 오직 언약 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보자가 있고 이런 담보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이 비밀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앞으로 메시아 이분이 오실 것을 욥은 지금 알고 있어요. 나의 대속자가 분명히 오실 거래. 그러니까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세관이 분명하잖아요. 요걸 붙잡고 있으니까 담보물이 있지, 중보자가 있지, 대속자가 있지. 이걸 붙잡으니까 지금 당하는 이런 단련은 반드시 정금같이 빛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욥기 23장 10절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 42장 10절에 완벽하게 확 모든 공경을 바꿔버리고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어렵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을 만났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런 공경을 만났다 할지, 아니 문제 아니라니까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2절. 자, 로마서 5장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지요. 2절 은혜 받으면 되지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어려운 가운데 즐거움이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3절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다만 환난 중에도 여러분 환난 당했는데 즐거워요? 그런데 또 환난은 뭘 낳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 갖고 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망 가지고 가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니까, 비밀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내하냐? 여러분 인내한다고 돼요? 골병 듣습니다. 지금부터 인내하지 마세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나 봐요.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뭘 이루고 살아야 된다? 화평을 이루고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욥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할 것이다. 언제 임해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 이 메시지 욥을 마무리하면서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자, 영적 즐거움을 회복하는 게 다예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즐거움을 회복한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욥이 붙잡았던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중보자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 내게 대속자가 있다. 여러분, 욥이 붙잡았던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의 중보자, 대속자,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말고는 내 중보자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이 담보물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통과시켜버려요. 우리의 대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 영적인 이 비밀이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지극히 정상이어야 된다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거 지속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만 힘이에요.
제가 15년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 지난주 동영상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 보내주고 났는데 이분이 목사님 감읍하옵니다. 그래서 감읍,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매렵대.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된대요. 구원의 길만 들었는데. 근데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려고 그래요. 이번도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고. 근데 이번 주 중에 아직 시간 안 정했어요. 이번 주 제가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복음 전해줄래요. 더 확실하게 심어줄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라니까요. 성경을 쓰면 뭐예요? 성경을 10번 통독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상에 가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건 이거예요. 이거. 아, 이분이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거 붙잡으면 정상이라니까요. 붙잡을 것 그리스도만이 나의 대속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보자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담보물이 되었나이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모든 장소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미션이. 지금부터 모든 일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이 속에 다 숨어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미션이 응답 받은 그 자리에 숨어 있다니까요. 미션이. 근데 진짜 미션이 어디에 숨어 있냐? 어떤 때는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냐? 하나님이 미션이 숨어 있다니까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면 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할 일,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줄까?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속에 전부 하나님의 미션이 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전달할 전달자로 살다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자, 아까 우리 기도했던 권사님 하루에 한 번씩 깊은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최고의 정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나만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세가 갖춰지고 서밋의 그릇이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영적인 서밋을 이렇게 왜 자꾸 강조할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뭐였어요? 전부 뭐였어요? 언약이었어요. 아니,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중심에 언약이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환난을 당해다, 연단이다, 연단 거치면 소망이 올 거다.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왜 자꾸 서밋 시간을 갖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제 어떻게 화평을 누릴래요? 화평을 뭘로 누리실래요?
여러분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세가 서밋 자세가 돼요. 왜 태권도 도장 가면 계속 태극 일장하면 왜 형을 이걸 짜라고 하겠어요? 이게 계속 하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늘 폼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폼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서밋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여러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안에서 잘 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삶이 달라요. 두 번째,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회에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서 렘넌트 한 사람을 붙잡았다. 렘넌트를 인턴십 시킬 수 있는 영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에 영적인 멘토로 믿음 약한 자를 만나기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바른 믿음 안에 신앙의 바른 뿌리를 내리게 할까? 여기에 조금만 관심 두고 조금만 도와주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3명씩 찾아오고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또 오지만은 아무도 욥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욥에게 비난하고 욥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내게 영적인 멘토가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되시고 영적으로 그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교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중직자들에게 있다니까요. 중직자들은요 이런 렘넌트를 바로 키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서 중직자가 현장에서도 응답받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중직자가 움직였다. 어떤 역사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가지고 가면 기능에도 하나님이 서밋을 주고 이것 가지고 가면 현장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세 번째는 저절로 되어져요. 세 번째, 이건 저절로 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누구를 만나도 포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메시지처럼 진상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것만 포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메시지 들으시고 지난주 저 나갈 때 지난주에 저 얼굴 보는 순간에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신 분도 있고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이번 주 저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진상품 딱 하고 내가 말하기 전에 진상품을 드리겠대.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진상품 그랬더니 렘넌트 안고 있는 어느 권사가 그럽디다. 목사님 진상품이에요. 얘는 진상이에요. 진상 그럽디다. 여러분 진상품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포럼해 보세요. 메시지 가지고 내가 이번 주 메시지 붙잡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진상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축복의 결단만 여러분 포럼해 보세요. 여러분 통해서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전달이 돼요. 이 언약이 전달돼요. 여러분 포럼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포럼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걔한테 전달된다니까요. 나의 CVDIP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포럼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건데,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그 포럼하는 그 옆에 사람한테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이것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프랙티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것이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즐거움은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주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포럼 문화가 형성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왜 자꾸 이렇게 집중하라고 하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집중하는데 세상에 답이 없지만 성경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께 답을 내고 여기다 집중하면 모든 막힌 것들 다 허물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뭐만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요거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내가 하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게 일어나요. 정복됩니다.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포럼하는데 그 사람이 막 살아나요. 야, 내 인생에 이런 걸 처음 들어본다네.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서 욥이 가지고 있는 곤경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사건, 위기의 곤경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고백한 사람만 지나가기를 바라요. 고백 안 한 사람은 영원히 머무르기를 바라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가요.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